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전에 설교 때도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고 또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냐고 이제 책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세자로 목사님 했던 말씀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라. 꿈꾸는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죽음뿐이다. 꿈꾸는 것을 멈추는 자들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에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건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좋잖아요. 건물도 크고 주일날에 우리가 신학대학교를 통째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이거보다 작아지면 어떡하지? 이게 보던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은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때? 덕인네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갔죠? 어때? 살만해요? 계속 더 작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로 이게 꿈을 계속 꿔야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왜 대전신학대학교를 보내셨는지 이거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또 너희가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될 때에 이러한 교회를 건축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 건물을 보면서 꿈을 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이번 주에 우리 가양동 170-1번지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다 치를 것 같아요. 은행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네. 우는 건 아니고요. 자주 우니까 자꾸 우는 줄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우리가 아마 대금을 치르고 이제 아마 등기 이전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전 주님의 교회에 교회가 예배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번 주에 이번 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기도로만 준비하지만 이걸 진짜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것이 잘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또 예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대전신학대학교는 우리가 2월 달까지만 이용할 것 같아요. 2월 달까지가 우리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까지만 신학대학교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당분간은 저쪽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려고 할 텐데 혹 한 달 혹은 2달 정도는 아마 주일날을 용운동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1층이 넓거든요. 260평이라서 1층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넓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1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현지 사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짐이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건축 헌금은 74.5%, 우리 회계팀에서 74.5%, 금액으로는 3억 4,79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심으로 또 우리가 건축을 하고 또 리모델링도 또 예쁘게 하고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가양동이 우리 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용원동 우리 교회 때문에 축복받은 것 같죠? 저 들어갈 때만 해도 용원동 되게 암울하고 침울했었는데 우리가 나올 때 되니까 밝아졌잖아요. 이제 가양동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양동도 그 동네 부동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양동에 무슨 일이 있냐고. 갑자기 가양동에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뭔가가 이상한 움직임의 조짐이 있나 봐요. 가양동에 뭐가 있길래 젊은 애들이 갑자기 막 집을 찾는 게 막 많아졌다고.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양동도 우리 때문에 향후 몇 년 이내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거기에 트램도 들어옵니다. 가양사거리 트램 들어와요. 트램 들어오고 또 아마 가양동에 재건축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그냥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집 사실 분들 집 사셔야 됩니다. 그쪽에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라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기반으로 목사님이 강연을 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의 특징. 그래서 오늘은 하영조 목사님의 그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제가 붙여서 설교를 할 텐데, 10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놀래고 있죠. 평소에 3가지를 1시간 넘게 하는데 10가지면 몇 시간을 할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게 어차피 10가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됐던 제가 예상은 12시 반 이내에 끝내야 되겠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 사실은 부담이 덜해요. 왜냐면 10가지인데 어차피 오늘 다 못해요. 그리고 10가지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하면 2가지만 하고, 3가지 하면 3가지 하고, 4가지 하면 4가지 하고. 욕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최대한이? 아마 1가지 하고 끝날 거라고 지금. 그런데 이거 목사를 욕하는 거죠, 앞에 대고. 네. 다음부터 은지가 여기 앉아 그냥 절로 가고. 은지가 여기 앞에 때는 앉을 땐 되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좀 설교 좀 은혜롭게 하면 앞에서 계속 하면 울어주니까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앞에 앉아서 건조하게 하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영조 목사님의 이 교회를, 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또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물론 또 영접하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 생명, 영생,
근데 이러한 것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은 29날을 28날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어를 내걸고 주님의 교회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에 얼마나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함께 우리가 좀 보고, 또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따라갈 것을 또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제도적이고 교파적이고 때로는 율법적인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형조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이 시대의 희망과 대안이 되고 있는가? 교회가 희망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이 질문, 우리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주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 크게 얘기하기가 뭐하면 속으로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한다. yes 또는 no.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했나요? 하현주 목사님은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고 존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고 존재가 불가능한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대가를 치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는 존재하고 존재해야지 되고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뭐 동성애라든지 혹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대학교 20년 전에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20년 동안 계속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그렇게 별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하니까 되게 막 아방가르드하고 잘 몰라요? 아방가르드? 프랑스 아방가르드 몰라요? 가방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문학적 예술적 표현인데 아방가르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해하기 힘든 장르예요. 그림으로 따지면 피카소처럼 저 뭔 그림이지? 근데 비싸대. 난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아방가르드 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약간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이해하기 힘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을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2020년 들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겠구나.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그런 어떤 어려움과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교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죠.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가 없어져야 돼. 왜? 교회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절도 있고 성당도 있으니까.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성당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어떠한 신을 믿어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 세상에 돌아가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다른 교회가 다른 종교가 대체 가능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할 때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면서 중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없어지게 되고 신학교도 없어지게 되고 교단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그의 자식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중국이 개방화의 문을 열었을 때에 그때에 중국에 약 1억 명의 신자가 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지옥에 가도 중국인이 많고 천국에 가도 중국인이 많고 중국인은 어디에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영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단 얘기 뭐냐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교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분이 북한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편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명을 붙들길 원합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한 것이지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 실체적인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캠퍼스에 있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우리가 용원동에 있던 가양동에 있던 유성에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교회를 꿈꾸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이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사를 한 번만 가도 버릴 거와 새로 살 것, 또 새로 꾸밀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교회를 옮길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단지 교회의 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인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건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021년이 당신을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 그냥 돈이 있어서 생겨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람을 모아서 생겨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교회.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바람은 생명을 살리기 시작해요. 성령은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새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에 그 바람이 불었고 성령은 불과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어요.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에요. 아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의 실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실제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세웠던 교회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중생 뭡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함으로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만들어지고 기도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오순절날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에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고넬료에게 기도할 때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교회. 교회는 디자인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케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케팅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교회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케팅으로 부흥하고 마케팅으로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마케팅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 마케팅의 한 부분이죠.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어요. 어느 부분 맞죠?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번성한다. 틀렸느냐? 맞지? 틀리지 않았죠? 맞죠? 세종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 자리를 채우더라.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렇다고 제가 있는 세종에 있는 교회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으로 잉태어져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야지 돼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대형 교회가 건축을 크게 하고 그 부교역자들이 아주 썩은 얘기를 해서 실망감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주에도 40명, 60명씩 세진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사람들만으로도 힘들고 벅찹니다. 그것은 일이 힘들고 벅찬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벅차고 힘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찾고 갈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시작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보면서 배웠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본질은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이루어 나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에 이전하는 것이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본질에 충성한 충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 아닙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우리 사람이 선포할까요? 당신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야지 돼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셨고, 성령은 그러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2장에서 42절 47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초대교회 여러분 보면 되게 낭만적이죠. 안 그래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도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서로가 교제해요.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그런데 4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외적으로는 신앙의 탄압에 두려워했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거죠. 근데 그때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고, 표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44절부터 이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44절부터 뭐라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더 소중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닫다는 얘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들 안에 더 의미 있는 것들,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서 몸으로 실체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이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을 찬미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까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썼을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는 누구와 함께 다닌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언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함께 누가가 들어와요. 그리고 누가는 궁금했어요. 왜? 누가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니까,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 리서치를 했죠. 리서치하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들의 제자가 썼으면 주관적일 수 있는데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이지. 왜?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때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떡을 갖다 주고,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도와주고,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칭찬 릴레이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만 떡을 떼고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들의 도시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도시락을 우리가 했지요. 사람들이 이번 도시락이 너무 좋았다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예. 보쌈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보쌈은 교회에서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봄 같은 좀 따뜻할 땐 괜찮은데 겨울 때에는 금방 식어서 이게 기름이 딱 붙으면은 이게 먹을 때에 또 찝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목살 스테이크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식으면은요 강정처럼 되거든요. 예, 강정. 그럼 냄새가 안 나요. 양념 처리하면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많이 안 먹어봤죠. 여기는 다 배달만 해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나중에 저는 양념하는 고기보다 숯불로 구운 고기를 좋아해요. 주님을 닮아서 숯불로 구운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숯불로 구워서 여러분들 대신 양념을 찍어 먹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찍어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3G 쓸 때에 보통 통신요금이 2, 3만 원대였거든요. 2, 3만 원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LTE 4G를 쓰면서 요금이 얼마로 올라가면 7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좀 적게 쓰면 6, 7만 원대.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됐다. 그냥 스마트폰 바꾸기만 하면은 뭐 7, 8만 원 그냥 나가니까. 근데 이제 5G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제 종이 됐죠. 이제 뭐 통신 요금 13만 원, 10만 원대 이상이 그냥 가벼워. 그렇죠? 지금 휴대폰을 바꾸면은 거의 무조건 10만 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 5G 쓰는 사람. 자, 여기서 10만 원 이하의 요금을 쓰는 사람 없지요. 거의 없죠. 자급제 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5G를 쓰면은 반드시 10만 원을 넘게 돼 있어요. 기계값과 통신요금을 5G 요금을 써야 되니까 이제 뭐 요금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계속 올라가요. 차비 올라가죠. 지금 버스비 1,300원 하나요? 1,250원. 네. 1,250원. 버스값도 저 다닐 때 100원이었거든요. 아마 정지사님 다닐 때 50원 다녔을 거예요. 50원. 10원. 정지사님 10원 다녔어요. 10원. 집사님이 버스 안고 다닌 거 아니에요? 짜장면 값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짜장면 값 지하상가에서 500원 했어요. 네. 집사님은 50원 했나요? 100원. 지금 짜파게티도 1,200원 정도 하죠. 예. 짜파게티도. 그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집 짜장면 시켜보세요. 6,000원씩이에요. 치킨 얼마 전에 강남에서 치킨 하나 시키는데 치킨 값이 작년에 드디어 치킨 값이 2만 원대 2만 원대 치킨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강남에 배달비만 2만 원이래. 몰라, 난 강남 안 사니까. 근데 강남에 배달비가 2만 원이라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수입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서 한 달 새에 아파트 값이 1억 올랐다. 이거 더 이상 놀랄 거 아니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은 올라니까. 그 뭐 서울 얘기만 아니에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아파트 값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면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투자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월세값이 서울에서 1억에 600만 원짜리가 지난주에 계약이 됐다라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한 달에 집값으로 250만 원이 나간대요. 자기가 서울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50만 원에 월세를 내고 계약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내가 살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월급을 얼마를 받을까? 250만 원 못 받는 친구들이 여기에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 받아서 월세도 못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걸 줄인다는 거예요. 먹는 거를.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대요. 이거는 그냥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한 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도요 한 달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몸에요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간헐적 단식이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는 뭐냐면은 한 3시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 시간 동안 마음껏 먹으면은 나머지 21시간 동안 소화를 시키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된다. 근데 한국 젊은이들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먹을 걸 줄여서 한 끼로 라면을 하나 먹든지 뭘 한 끼로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락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감사해야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공동체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떡을 떼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 이 안에서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병낫기를 기도해주고 떡도 떼어주고 우리의 사랑도 주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사와 표적으로 기사 표적 다음번 얘기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도시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만남일 수도 있고 밥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차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양육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엔카운터 같은 훈련일 수도 있죠. 아멘. 또 그들과 함께 어떤 큐티를 할 수 있는 큐티한 것도 있어요.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해서 이루냐가 우선은 아니에요. 그건 차선이에요. 그건 그 후에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들이 첫 번째 한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교제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앉혀놓고 제자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뭐였어요? 교제했어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교제한 다음에 떡을 뗐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이 대화 가운데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들은 해줬죠. 이것이 공동체의 시작의 모습이에요. 나는 리더들이 이것을 좀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교제하세요. 떡을 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들이 어려운 거 문제를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 그 다음 두려움을 이들은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양육이에요. 말씀이죠. 처음부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시작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그래도 우리 코로나 가운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집을 많이 오픈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집을 오픈하신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칠 거면 제대로 잘 치시고요. 이게 나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박아놓고 가야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이 기적이 사라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표적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기적을 누구에게서 보고 싶은지 하면 남에게서 보고 싶어 해요. 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나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적은 나에게서, 기적은 성도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던 나사로의 살은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기적과 표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과 표적은 우리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요? 교회는 날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굉장히 압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국 교회 총회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 설문을 했어요. 그럼 뭐라 했냐면은 교회에 교인들이 코로나를 얼마 정도 이렇게 코로나를 얼마 정도 이렇게 감염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냐면 약 45%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린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코로나가 걸린다. 이러한 게 45%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코로나 비율이 8.6%래. 그게 뭐냐면 매스컴에서 정부가 매스컴에서 실제 교회가 코로나에 걸린 숫자와 확률보다 더 많은 것을 부풀리고 더 많은 것을 확대해서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많이 퍼지는 것처럼 따졌을 때는 전체 교회의 0.2%인가 2%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거면 나는 기독교는 갖지 않겠다. 이러한 거. 이것은 단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각, 부정적인 시각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1세기와 비슷한 복음을 전해드릴 수도 있어요. 1세기에도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내가 조롱받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처럼,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안 받았던 세례를 받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러한 간증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하영주 목사님 지하교회를 얘기하면서 지하교회에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신학교도 없으니까 그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세례를 받아야지 돼. 세례를. 그런데 보세요,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어디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며칠을 걸려서 거기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사칙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뭐 세례를 받으려고 뭐 거기까지 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너희들이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얘기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세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세례를 그냥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것은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임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고 세례받는 사람 수가 더해진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흔하게 보니까 흔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얘기했죠. 그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더라. 다른 반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 예수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로 인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적과 같은 간증들이 흘러나오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나에게서 이러한 간증이 끝난 데가 언제인가? 분명 여러분들 엔카운터 때에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간증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어진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커다란 기적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기적에서부터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며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큰 박수 영광 돌릴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웠던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기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한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그의 얼굴을 태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불안하고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적일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우리가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에 내가 기적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의 삶의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의 기적의 그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를 나도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내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영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놀랍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그 영혼들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정말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성도가,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